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오늘은 또 길게 봉독을 했죠. 무슨 내용이냐?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 생활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들어봅시다. 본문은 저도 계속 봐도요,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역대상의 이 성경,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실증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짜증이 난다고 해야 될까,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 좀 답답한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물론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간혹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저의 주관적인 겁니다.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본문을 또 읽었는데 벌써 이렇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대한 것 이것이 여러 번을 10번도 넘게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렇게 대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제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건지지,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참 이런 마음으로 마치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낙석 위험 구간입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 방송이 나올 때처럼 그 방송을 듣고 조심을 해야 하듯이 항상 제게는 이 구간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본문은 그냥 쉽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도 성경을 읽을 때 당혹스러운 본문이 있더라 이겁니다. 정말이지 이 역대상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팍팍한 어떤 그 사막처럼 끝없이 이 역대상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이름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이름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손자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손자고 누가 누구의 정손이고 누가 누구의 그런 이야기들. 사실 저는요, 제 정조부 정조모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은 노가라는 걸 압니다. 제 고조부 고조모 이름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이름을, 이들의 족보를 오늘 새벽도 이 이름들을 대하면서 읽어도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름들을 붙들고 제가 씨름을 했던 것이죠. 제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족보지만은, 그러나 이 족보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족보와 관련된 사람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족보를 대하면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 그발 강가에서 애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뿌리는 잊지 말자, 읽고 듣고 들으며 보고 또 보면서 뼛속까지 새겼을 수많은 이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고, 제가 수없이 이 본문을 대해보지만은 아무런 감흥도 없고, 무슨 말인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우리의 고조모도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그들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뿔이라는 영화를요 굉장히 감명 있게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 이 영화든 드라마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 오랫도록 기억이 남는 거. 그래서 정말 저는 편안한 가운데 전쟁도 뭐 우리 가운데 전쟁을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태어난 때는 6.25 전쟁도 끝난 이후였고 보릿고개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비교적 살기 좋은 시절에 태어난 저는 제게 느껴지는 감흥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할머니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몸서리 난다고 했던 전쟁, 저는 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나무 뭐 껍데기를 벗겨 먹었다는 그것이 사실은 뭐 아무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은 성경을 대해도요 받아들이는 감동은 다른 것이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또 남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는 농촌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겠죠. 같은 종자를 가지고 심어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거름을 내고 약을 치고 해도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못 짓더라 이겁니다. 오늘 역대상 9장에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포로 생활 이후의 사람들, 오늘 10절 이후의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또 어땠을까? 어떤 신앙의 마음이 있었을까? 지금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저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포로 생활을 거쳤다가 그리고 고생 끝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족보를 대하면서 거발 강가에서 애가를 지으며 울며 보고 보면서 감격에 찬 이제 우리 다시 나라 잊지 말자. 우리가 그 일제의 어떤 강점기를 지나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마 3.1 운동을 하면서 해방의 그 기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감격이 아마 그러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그 지금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족보를 대할 때에 그들의 그 벅찬 감격들요.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부분하고 사람이 크게 생각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은 무엇 때문에 사로잡혀 갔습니까? 우상 숭배,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기회가 생긴 유다 백성들, 물론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간다는 것은 정말 고생을 자초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의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여건이 이렇게 폐허가 된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된 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상 9장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이 지금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8장 이 9장 10절 이전의 사람들의 명단과 이 10절 이후의 사람들의 명단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주님, 나도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폐허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 땅의 가치에 붙들리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붙들려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제 눈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교회 플러스를 연주하러 온 송설나무 선교사가 보내준 여러 장의 사진들입니다. 폐허된 우크라이나 도시들, 여기저기 나뒹구는 전차들, 그리고 폭격을 맞은 집과 수많은 차량들, 그리고 수많은 전사자들의 시체. 과연 이 나라가 복구가 될 것인가 염려가 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정착한 자,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부활되어지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그 폐허된 그 도시들도 하나님의 선한 어떤 손길에 붙들린, 하늘의 귀한 가치에 붙들린 사람들의 그 생각, 그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재건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더 귀한 가치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부터 13절은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레위인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문지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4절까지는요 또 다른 레위인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을 읽다 보면요 참으로 귀한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레위인, 문지기, 제가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된 분량은 4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은 14절부터 16절 3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문지기들은 17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문지기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7절까지 11절의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지기의 모습에 감동되어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요,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질서가 있고 안정이 되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선한 정통이 그 나라에 정착이 될 때에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인 이 문지기들, 이 정착한 문지기들, 오늘 아침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닫았다 했죠. 사실 문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경비 아저씨, 경비 아닙니까? 자, 요즘 말하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과 같은 존재인데, 하지만 레위인 이 문지기들은요, 이 문지기를 하면서도 이 직을 영예로운 직업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저는 오늘 이 22절 시작하는 구절에 택함을 입어, 이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은요,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기게 되는 사람만 택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악인의 장막의 그 암보다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인정되어집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도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여러분 고백이 되어집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노. 주의 성전이, 가사가 기억이 왜 이렇게 까맣지? 매번 부르는데도 잘 안 되네요. 매번 그 노래가, 그 찬송이 시편 84편에 해당되는 곡 아닙니까? 많은 것을 거절하고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역대상에는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모두 몇 명이라고요? 22절 중간에 212명이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일일이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212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212명은 모두가 어떤 존재입니까? 22절 서두에 뭐라고요? 모두가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문을 열닫는 일을 하면서도 이 직은 굉장히 영예로운 직업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영예로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나는 누구에 비해서 뭐가 불편하다,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냥 괜히 머리 싸매고 끙끙끙끙 앓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전 문고리만 잡아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전 문고리만 잡고 살아가도 은혜이고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지기들처럼 새벽마다 성전 문을 열고 닫고, 오늘 우리가 주의 집의 문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문을 열고 닫고,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닫을 때가 건강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힘이 좀 남아있을 때에 이 문고리를 자꾸 여닫고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도의 끈을 쭉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랄지라도 오늘 문지기들 택함을 입은 것에 영예로운 생각을 했고 그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27절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들은 그 책임을 포로 이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게을리했을까요? 정말 전심을 다했을까요?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다봐 먹고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다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성전 문을 여닫으며 얼마나 마음을 다시 건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얼마나 우리에게, 저는 오늘 27절의 이 말씀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문지기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여러분 밤을 지새며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이 있으니까 밤을 지새며 성전 주변에 있다가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했던 이 문지기들, 정말 귀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직분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가치에 우리도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주님, 나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집 밖에 있는 한 양을 더 주님은 찾고 찾으시는데,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비유에서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아침마다 문을 열면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늘의 그 가치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던 문지기들,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영예로운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맡은 책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자신들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일일이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212명은 모두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임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라고 인정을 하며 오늘 문지기와 같은 그 마음으로 맡은 책임이 있으므로, 직분이 있으므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도 성경을 읽다가 당황스러운 본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어디에서 무엇을 나눌까 고민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고민이 있고 내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입에 말씀을 담아 주겠노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은총을 주셔서 그를 적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포로에서 돌아온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의 명단,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정착, 그 어려운 자리에 다시 정착한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가짐이 달랐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다시 한번 뜨겁게 확인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그런 노래가 작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믿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위로부터 내려온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 한날도 주님,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문지기의 길을 걸어가도 영예로운 직으로 여기고 택함을 입은 그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직무에, 자신의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던 그 길, 오늘 내게 주님이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우리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충성을 다하는 그 길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갈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갈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 늘 사명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